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제 40강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도 그렇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점점 확장되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이 시리즈로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소망,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쭉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여의치 않아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오늘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하늘, 하나님의 왕국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옛날에는 세상의 왕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리가 예전에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거짓의 아비 너희 마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거짓에 속해 있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신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제 우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또한 그 왕국의 권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3주 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된 소망, 하나님의 왕국, 이것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땅에서 세상의 왕국에 지거나 세상의 왕국에 혼합되거나 세상의 왕국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밀고 나가는 그러한 힘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예전의 성경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개역 개정 성경은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또 바르게 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성경도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 때문에 왕국회관, 뭐 왕국 이러면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왕국 그랬더니 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막 이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이 왕국이라고 표현해요. 영어에서는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킹덤은 킹은 왕, 그 다음에 덤은 다미네이시라고 해서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 프랑스의 왕들도 그렇고 한국의 왕들도 그렇고 다 뭘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국가다. 그래서 내가 국가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그 땅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와 계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의 앞에 이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국이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이 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일어날 왕국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쇠와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발에 두 발이 있는 왕국이 나타날 거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여기서 그 다니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때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왕국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다 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세상이 막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 역병으로 고생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예언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된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소망하는 거야. 근데 이 왕국이 와서 그 기존에 있던 모든 왕국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산산조각내고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요거를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그분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뭘로 보이는 겁니까? 다 결국은 멸망할 것들. 우리만 이제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그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세요. 자,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왜 처녀가 임신을 해야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엄마 아빠의 육체적인 관계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피는 엄마와 아빠의 동일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않는 그냥 몸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셔야만이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약속하시는 겁니까? 한 처녀에게,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성령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동정녀에게 들어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어난 아기는 사람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의 이 씨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아께서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앞에 보면, 자, 이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영어로는 너희 안에가 within입니다. 뭐냐면 이 무리 안에, 지금 이 무리 안에,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냐?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지금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들이, 이 유럽이나 한국의 왕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계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의 상속자일까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의 그 성령께서 딱 계시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이미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면 대부분 다 교회가 커지는 걸 얘기해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교단이 커지고 결국은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성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이 교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개념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면서 자꾸 교회에 무언가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뭔가 모여서 종교 활동, 종교 행위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소망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이미 그것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속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상속 받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상속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받은 왕국을 가지고 이제는 누려야 돼요. 받은 왕국의 권능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써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생각하면서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에 사람 늘리고 뭔가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하게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그곳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부터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만의 하나님의 왕국을 막 소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설교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르게 믿어라. 똑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수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수많은 표적을 보였는데도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내 민족들이 귀를 막고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결국은 메시아를 죽일 거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옮겨진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온 거예요. 약속된 소망이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던 약속된 소망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약속된 소망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왕국에서 좀 잘 살아볼까? 세상 왕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나가볼까? 내가 좀 더 돋보이고 내가 영광 받아볼까를 많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사라지고 종교 행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런데 학교를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안 돼요. 내가 집에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안 돼요. 직장에 가도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안 돼요. 이상하게 내가 가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분란과 불신과 온갖 싸움만 일어난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왕국의 개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나가서는 세상 왕국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그 역사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내가 가는 곳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네, 별로 세우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왕국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어 이 로마에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지옥 같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었겠습니까? 그가 사슬에 묶여 있었어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에게는. 21절 말씀은 그에 대해서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매도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온갖 죽을 고비를 다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는 너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면서 유대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미리 다 예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의 말씀 배경을 한번 보면 우리 못 들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배경을 좀 해드릴게요. 27장부터.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죄명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게 이게 무슨 사람이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손을 이렇게 해주면 살고 이렇게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될 때는 이 지중해는 태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선장도 그렇고 이 사람을 지키는 이 간수들도 그렇고 무슨 헛소리 하냐. 우리는 빨리 로마에 가야 된다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곧 얼마 안 가서 뭘 만나죠? 큰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 폭풍 속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막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데 사도 바울 혼자만 평안한 거예요. 왜 평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때 이 사람들이요 열흘 동안 배에서 낑낑거리면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금식하면서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우리 주로 언제 금식하죠? 기도할 때 하죠. 이방 종교에서도 기도할 때 금식을 합니다. 바다의 신을 지금 제발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살려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음식을 먹으십시오. 이걸 좀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던 이 바다의 신을 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약속된 소망, 바로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먹는 겁니다.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여러분,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 기력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폭풍이 치고 있어요. 여전히 거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도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 멀리에 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그쪽으로 막 몰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구나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배가 그만 또 암초에 탁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나무로 된 배가 암초에 걸리고 커다란 파도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다 부서져요. 배가 부서지면 당연히 사람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이 병사들이 두려운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죄수들을 이 간수들을
간수들을 총괄하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그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명령을 합니다. 모두 다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저 섬으로 가라. 그래서 이들이 막 헤엄쳐서 가서 바닷가에 안전하게 도착한 게 우리 지난주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 겨울에, 한겨울에 바닷물에 맨몸으로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한겨울에 맨몸으로. 저는 맨몸으로 한겨울에 바닷속에 들어가 봤어요. 이게 근육이요, 너무 추우니까 근육이 다 오그라듭니다.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엄을 칠 수도 없고, 잘못하면 심장마비가 오겠죠. 와, 그래서 제가, 이러다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뭐 해도 다 소용없구나. 몸이 확 오그라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서 물을 트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막 샤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그게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냥 찬물 수돗물이에요. 너무 추운 데 있다 나오니까 그냥 수돗물인데 이게 뜨거운 물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간 겁니다. 잘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암초가 많고 지금 거대한 이 배를 부실 수 있을 만큼 큰 파도가 칩니다. 바다에 가신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갯바위 근처예요. 파도가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곳을 지금 여러분 안전하게 통과해서 섬에 도착했다.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276명이 살아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76명이 그 큰 폭풍 속에서 살아남고 안전하게 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서 지금 계속 뭘 체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거친 파도, 커다란 폭풍우가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신 구원의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자, 그 섬이 멜리데. 이 멜리데는 오늘날의 이 이탈리아 밑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몰타 왕국. 지도 한번 보실게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보면 이 지도를 보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 배가 이렇게 쭉 떠납니다. 보이시나요? 네. 거친 파도를 통해서 이제 몰타 왕국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4세기 전까지는 미개한 종족들이 살고 그때 4세기 이후부터는 이 로마의 그 점령당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시에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곳은 그때까지도 미개한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렇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엄청나게 강한 전투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해양 민족들은 거칠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폭풍 속에서 사람들이 막 276명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원래 하던 대로라면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뭔가를 약탈하거나 이게 당연한 건데 이들에게 지금 불을 지펴주고요. 여러분 276명을 위해서 불을 지피려면 엄청난 나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엄청난 음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단 하나의 불평도 없이 276명을 그대로 대접을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추운 가운데 바다를 지금 간신히 건너와서 섬에 왔어요.
누군가 한두 사람은 반드시 폐렴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 계속 만들어주는데, 바울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생명이 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게 약속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와, 우리 같으면 우와, 신기하네. 우와, 신기하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내가 무언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당시 사람들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축복의 증표였어요. 풍부한, 뭔가 먹고 마시는 게 풍부한 게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왕국,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신분이 아니고 내가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걸 주세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또한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와,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라는 말이 우리에겐 진짜 복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 가셔서? 야,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못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렇게 모닥불도 주고 음식도 주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사람들은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닥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급하게 나무를 막 모으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 나무를 막 잘라갖고 모아가지고 모닥불을 만들려고 불에 딱 집어넣는데 그 안에 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확 뜨거우니까 나오죠. 확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을 확 물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살인죄를 졌으면 저 큰 파도도 이겨서 지금 살아서 나왔는데 결국은 신이 뱀을 통해서 물어 죽이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물 흘렸네. 그래서 이렇게 불에다 딱 던져버려요. 한국 사람 같았으면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불에 딱 던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언제 죽나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참 이상하죠. 그 독을 빼줄 생각을 안 하고 언제 죽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언제 죽나 하고 기다렸는데 안 죽고 멀쩡하게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신이다. 어떻게 저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는가? 저 큰 파도도 이겨내고 독사도 이겨내고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섬의 이 족장이 집에 초청받게 됩니다. 근데 거길 갔더니 이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만 보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앓아 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섬의 족장입니다. 이 사람 집에 갔더니 그 사람 아버지가 막 열나고 피설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염병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안수를 하고 고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고 섬에 가면 병을 고칠 때 누구를 부르죠? 무당을 불러요.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해서 병을 내쫓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선포가 됩니다. 그랬더니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병 고침을 입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또한 후한 예우로 그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더라. 지금 여러분 맨몸뚱이로 왔는데 갈 때는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먹을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후하게 예우를 합니다. 죄수였잖아요. 그 섬에서도 결박당하고 있는 건 똑같았어요. 쇠사슬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후하게 해주고 그 일행들에게 충분히 먹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배도 주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소망, 하나님의 왕국의 그 권능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의 이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로마에 와서도 계속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감옥에 있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도 계속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죄인이고요. 여전히 감옥에 있고 그의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 선포하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렸어요. 돌로 때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때 양옆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막지 못해요. 신부는 죄수고 감옥에 있고 이 병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신분이나 어떤 처지가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시는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세요. 내 안에 약속된 소망,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빌립보서가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게요. 그가 지금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쓴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저 뒤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상식이나 세상의 원리나 상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맨 끝에 있는 거, 말씀 끝에 있는 거 좀 볼게요. 우리 4장 6절에서 7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그 사역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의 왕국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기쁨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한 자로서 그 어디나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소망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또한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이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망하고 결단한 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임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결단한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